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 6절부터 12절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패복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열왕기상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더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람은 노래하는 존재입니다. 노래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같은 감정을 갖게 하는데 감정적인 유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동의하는 거고 설득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갖습니다. 노래는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서로를 연결시키고 과거의 순간을 재현하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게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두 여인의 노래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를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무찌른 후 이를 하나의 노래로 엮었는데 첫 번째, 노래를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드보라는 사사 시대의 유일한 여성 사사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도 실질적으로 백성을 이끌었던 리더십을 발휘했던 유일한 여성 지도자이기도 한데 가부장적인 권위주의가 강했던 그 시절에 어떻게 그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을 재판했을 뿐 아니라 가나안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승리를 이루어냈는데 어떻게 그녀는 남자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드보라가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활약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보라가 지도자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대가 너무 어렵고 힘든 혼돈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살았던 시대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니던 시대인데 대로가 비었다는 것은 큰 길을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무거운 세금을 매겼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지키는 사람들이 돌변하여서 강도가 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업을 하거나 큰 길을 다닐 수 없었던 시대예요. 또 지속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여성들이 사회를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녀가 이스라엘의 어머니 되어야 했던 시대를 뜻합니다. 드보라가 가나안과의 전쟁을 결심하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군대를 일으키라고 했을 때 그가 했던 말이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엄마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마보이의 대답과 같습니다. 바락
요압이라면은 뭐 두 지파를 이끄는 군사령관이요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용맹스러운 용사일 텐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시대의 남자들이 대부분 이랬다는 겁니다. 아마도 아버지들이 다 전쟁터에서 많이 전사하고 남겨진 아이들을 그 남의 대를 이을 애가 걔뿐이니까 할머니나 엄마들이 얼마나 걔들을 과보했겠습니까?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 그런 어두운 시대를 지탱했던 것이 그 여인들이요. 그 여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는 늘 슬픔의 노래요, 한의 노래요, 절망의 노래입니다. 고려가요 정석가처럼 돌아오지 않는 님을 그리면서 눈물 짓는 한의 노래만을 불러오던 그녀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후에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노래를 바꾸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세대는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마지막으로 부모를 모신 세대이면서 자식으로부터 봉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입니다. 불쌍한 세대죠. 전후의 폐허에서 태어나서 빈손으로 시작해서 온갖 어려움을 뚫고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늙어서는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고 외롭게 노양원에서 인생을 마치는 첫 세대라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밥을 굶을 만큼 힘들어 본 적은 없지만 사회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IMF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는 세대. 대학까지 공부하고도 부모를 호강시켜주기는커녕 끊임없이 부모에게 손 벌려야 하는 첫 세대로서의 또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라고 다를까요? 그 세대는 연애, 출산, 결혼, 내 집 마련 등 이전 세대가 기본으로 누렸던 것들마저 포기해야 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으며 모든 세대는 기본적으로 좌절과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새로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실질적으로 드보라의 노래, 드보라가 그 전쟁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시작하는 12절은 네 번을 깰지어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깨어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들은 왜 잠들어 있으며 또 어떻게 그 잠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을까요? 장자의 호접지몽이라는 고사에 따르면 장자가 어느 날 나비가 되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가 깨었는데 잠에서 깬 다음에 장자가 나비 꿈을 꾼 건지 아니면 나비가 꿈에서 장자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세상의 변화는 꿈과 현실의 역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을 향해 꿈깨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실전이요. 현실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상에 치우쳐서 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야말로 깨어야 할 꿈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견고한 현실이 사실은 허약한 환상과 꿈이요. 우리가 깨어야 할 지독한 악몽이며 이 악몽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는 세상의 가스라이팅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과거의 노래를 기억합니다. 드보라가 노래를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조상들의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는 여호와께서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에돔으로부터 오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이는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는 것인데 세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지나온 광야의 마지막 지점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어나신다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목표에 가까웠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려왔던 역사의 새벽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뜻이요.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린다는 것은 노아 시대에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씻으셨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로 쓸어버리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드보라의 전쟁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가나안 군대는 600승이나 되는 대규모 전차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전투 직전에 내린 큰 비로 인해서 땅이 젖어서 제대로 기병을 운영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패배했던 거죠. 이것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드보라의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드보라는 6지파에 참전을 요구했는데 이에 응한 지파는 2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에브라임은 자신들이 아말렉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올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다는 배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아마 근처까지 왔다가 도저히 못 이기겠다 싶어서 배에서 내리지 않았던 것 같고, 아셀은 해변에 주저앉았으며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이사갈과 스불론에서만 1만 명의 용사가 참전했는데 이것은 지극히 적은 숫자였고, 도저히 누구도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노래를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역사 속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노래에 마음을 두고 그 노래를 주야로 묵상하여 그 노래를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삶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을 거듭하는 것은 현실에 패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에 두는 것이요, 그 노래를 계속 부를 때 마침내 현실도 그 노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데, 삶의 노래를 받고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고 생명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삶의 노래가 바뀐 또 다른 여인은 사르밧 과부인데, 그녀는 하나님은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라는 노래로 바뀌는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눈높이를 바꾸는 분입니다. 열왕기상 후반부의 주인공은 엘리야요. 그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아합 왕에게 맞섰는데, 이는 농업의 신이요 폭풍의 신인 바알에게 도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처음 예언을 한 후에 아합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었다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갔는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을까요? 사르밧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요 바알 신앙의 본거지입니다. 이세벨이 야훼 신앙의 중심지인 사마리아에서 바알 신앙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바알 신앙의 중심지인 사르밧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왜 과부일까요? 사르밧의 왕족이나 귀족들도 많았을 텐데, 영향력 있는 유력자들도 많았을 텐데 왜 그들을 놔두고 가난한 한 과부의 집에 보내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바알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부자들의 신이요 부와 성공을 약속하는 신입니다. 유목을 위주로 하던 시대에 농업은 하늘의 때와 땅의 특징, 그리고 종자를 보존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첨단 산업이었고, 그 첨단 산업의 보호자가 바로 바알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의 근거지에 마지막 남은 가루를 털어먹고 자식과 함께 죽기로 결심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는 바알 신앙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부와 성공을 약속하는 바알의 본거지에서 엘리야는 굶어서 죽어가는 모자를 만났는데, 이는 자기 백성도 챙기지 못하는 무능한 바알의 진면모를 보여줍니다. 사르밧은 아마도 사마리아보다 더 부유한 도시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리트들도 적극적으로 바알 신앙을 수용하자고 주장했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있을 만큼 심각한 빈부격차와 사회 문제가 있었으며, 그들 사이에 엘리야는 보내심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그 가난한 이들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부터 얻어먹는 자리에 서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시혜자의 위치에 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에서 국교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으면서 왕의 스승도 되고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 카운셀러도 되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 사이에서 오히려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여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고 존경받는 자리에 두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부족함을 나누고 필요를 채워주는 대등한 관계 속에 서게 하셨는데, 이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그러함을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우월한 사람이 불쌍한 이들을 동정하고 시혜를 베푸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부족한 이들이며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주고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나누는, 그래서 서로의 가진 것을 나누는 연대의 종교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엘리야와 나누었듯이 엘리야 역시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영적 은사를 나누었고 값없이 주고받음을 통해서 그들은 동일한 대등한 위치에 서게 하셨는데 이는 가진 자를 중심으로 엄격한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바알 신앙과는 반대의 위치에 서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재앙이 아닌 생명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녀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는데 이는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영양실조로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병이 걸려서 서서히 죽어갔던 것 같은데 왜 엘리야는 아이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보고만 있었을까요? 죽은 애를 살릴 수 있었으면 죽기 전에도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과부가 뜬금없이 엘리야를 원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가 살아난 아이를 안고 다시 내려오는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은 운명의 역전을 상징하며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은 아이의 존재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죽음을 통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 과부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느냐고 말하는데 이는 그녀가 하나님을 재앙을 주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기억하는 분이요 잘못을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정의가 그녀에게는 절망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정의로운 분이다.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재성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부요, 가난한 그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가르치었던 바알 신앙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부자는 부자인 이유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으며 그 신앙에서 가난은 실패요. 남편이 없는 과부는 신의 자비와 축복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입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 역시 하나님, 당신은 정말 재앙의 하나님입니까? 라는 질문이요. 이는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던 그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질문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며 이 이야기의 결론에서 사르밧 과부가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고 고백하는 것은 엘리야가 바알 신앙과는 다른 신앙을 전파했다는 것인데 그가 전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녀가 과부된 것도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 아니며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죄악을 발견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낮고 천한 이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며 그녀 아들의 소생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녀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하여 그녀의 신앙 고백, 즉 그녀의 노래가 변했으며 그녀의 노래가 바뀌었을 때 그녀 역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 삶의 노래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어떤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고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참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노래하는 존재여 드보라와 사르밧 과부는 그들의 삶의 노래가 바뀐 이들인데 첫 번째, 노래를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기 연민의 노래가 아닌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고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내므로 삶을 바꾸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참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고 생명을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신데 참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노래를 바꾸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절망의 노래를 희망의 노래로 바꾸고 자기 연민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참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 땅에 넘쳐날 수 있도록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노래들이 사라지고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온 땅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